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사순절 제2주일 3월 둘째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는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이 믿음으로 듣게 하시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자신을 부인하며 그리스도를 본받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려옵나이다. 아멘. 경배할 찬송가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네. 그 은혜를 간구하면 공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니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교동은 125번입니다. 교독은 125번 사순절 2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영광송 2장입니다. 찬송가 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김일근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택하신 우리를 위하여 만물을 존재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세상과 모든 나라에 평화를 주옵소서.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화해가 있게 하옵소서. 창세 이후로 전쟁과 살육과 억압으로 이웃을 해하고 우상숭배와 탐심으로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평화를 원하지만 사단의 추종자들은 전쟁의 전쟁을 더 많이 계속할 것을 압니다. 주님의 나라를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온 세상 지구 곳곳의 자연재해를 감하여 주옵소서. 가뭄과 홍수, 지진과 화재, 태풍과 전염병의 재앙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재난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평안의 삶을 원하지만 일곱인과 나팔과 대접의 대재앙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될 것을 압니다. 우리의 구원을 속히 이루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 주옵소서. 정권을 교체하시고 새 정권을 주셨습니다. 각 분야의 선한 지도자를 세우시고 겸손과 정직으로 행하며 공의와 정의를 이루게 하옵소서. 권세자들의 오만과 독선, 위선과 탐욕을 되풀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착하고 충성된 공복으로 국민을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는 선한 지도자를 원하지만 악과 선을 병행하시며 선의 승리를 나타내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정권 교체의 열망과 같이 우리는 교회의 왕권이 주님으로 반석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500여 년 전 타락한 교황권의 죽음으로 대항했던 사제들의 믿음과 결단을 주옵소서. 왕 노릇하는 가짜들을 쫓아내시고 주님께서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권위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진리를 원하지만 거짓과 진리를 섞으심으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는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옵소서. 교회마다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 주옵소서. 자녀의 믿음보다 세상의 출세와 성공을 원하고 가르친 우리 부모들의 크고 엄청난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존폐의 위기에 있는 오늘의 교회와 자녀의 믿음을 위하여 통곡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혼돈과 거짓과 미혹 속에 있습니다. 복음이신 주님을 주목하게 하시고 주님 아닌 다른 것을 믿음과 구원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행복이고 기쁨이며 천국이고 영생이며 삶의 목적이고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전하시는 말씀에 영광과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살리며 주님의 신부로 단장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쪽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기다리던 봄의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가물었던 이 땅에 이 비가 내림으로 인하여서 가뭄이 조금 해소됨으로 인하여 봄의 기온에 새싹들이 돋아나는 귀한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비가 은혜의 비로 새겨지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심령이 그 은혜의 비로 가물어지지 아니하고 정말 다시 한번 생수의 은혜의 강물이 흐름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게도 은혜의 싹들이 새롭게 돋아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켄 가이어가 쓴 묵상하는 삶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 저자는 믿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피조물로서 인간 최대의 존엄성은 주도권이 아니라 반응에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듣는다. 그분이 두드리시면 우리는 연다. 그분이 씨를 뿌리시면 우리는 받는다. 씨를 뿌리는 것은 광야 같은 인간이 심령의 에덴을 복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시도이다. 씨를 받는 것은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의 몫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시고 계신데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열매를 맺기도 하고 우리가 잘 간직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씨앗을 받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하나님이 주시는 씨앗이라 할지라도 열매 맺지 못하고 우린 메마른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잘 반응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우리의 반응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의 차이가 그만큼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도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반응함을 통하여서 귀한 은혜의 풍성을 얻고 돌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봉독한 오늘 우리가 알고 잘 아는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우리가 봉독한 말씀의 부분을 살펴보면 구조가 참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이 대답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에게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시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응답으로 되어져 있는 대단히 좀 오고 가는 대화의 구조 속에 오늘 말씀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것이며 그 문답 속에 이 구조 속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다가 하나님을 의심하다가 오히려 이제는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 아브라함처럼 흔들렸던 믿음이 굳건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흔들리는 믿음을 어떻게 붙잡아 주고 계십니까? 오늘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15장의 말씀의 배경은 그 앞에 있는 14장을 배경으로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소돔을 침략한 왕들과 목숨을 건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물론 그 전쟁에서 아브라함은 승리하였고 많은 전리품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아브라함의 상태는 전쟁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했는지는 우린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앞에 전쟁을 치른 후에 와서 그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는 그의 삶 속에는 나도 이제는 나이가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그 왕들이
자기의 생명을 잃어가는, 갑작스레 전쟁으로 인하여서 생명이 끊어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도 얼마든지 갑작스럽게 나의 인생이 끝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찾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외롭게 싸우는 과정 가운데 정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내 동맹국이 아무도 없다라는 외로움과 불안과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그에게 생겼던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두려움을 아시고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를 안심시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대단히 확신이 되는 말씀이고 안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으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으로 인하여서 내 삶도 갑작스럽게 끝날 수 있다는 두려움뿐만 아니라, 나는 지금 홀로 외롭게 싸우고 있다는 그 두려움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 두려움과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뭘 그렇게 두려워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내 앞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으며, 무엇보다도 나이가 한참 지난 내 아내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자녀를 주실까, 어떻게 나의 자녀들이 정말 민족을 이루는 일들이 일어날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그의 삶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실망과 낙심과 좌절을 경험하고 있으며, 그런 감정이 밀려오고 있을 그때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라고, 내가 큰 상급이라고 하면서 그의 마음을, 그의 믿음을 붙잡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앞부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함도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 약속이 미뤄지고 누가 보아도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될 때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우리는 이것이 과연 이루어질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질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과 의심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도 헛된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약속도 그냥 공중에 치는 한 소리, 사람의 소리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에 대한 그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울 때를 하나님은 아시고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는 혼자가 아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라고 친히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붙잡아 주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 때에 나 혼자와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에 하나님은 아니라고, 내가 너를 보호해주는 방패라고 하면서 내가 언제나 함께 하겠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붙잡아 주고 계십니까? 그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그의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며 강력한 시각적인 증거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을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내가 너의 방패라고, 내가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에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실망하고 있는지 그 자신의 실망한 감정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쏟아놓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지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언제 어떻게 자녀를 낳게 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미 폐경기가 지난 나이가 많이 든 아내가 있는데 어떻게 내 아내 가운데 아이가 생길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의구심과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큰 상급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믿지 않습니다. 실망감으로 하나님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렵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내 상속자는 내 집안에서 길러진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당신이 제게 축복을 계속 약속해 주시지만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붙들고 나왔지만 하나님 지금까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아이를 낳았는 그 아이가 아니라 내 집안에서 자란 이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 그냥 더 수고하지 마시고 더 나에게 실망감을 주지 마시고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내도 지금 더 이상 임신할 가능성도 없으니까 당신이 말하는 그 상급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제는 내 엘리에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란의 고향집을 떠나라고 해서 믿음으로 출발해서 나왔지만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한 큰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더 나이가 들어 나간다면 시간이 지난다면 어떻게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이 이만하면 됐습니다.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실망감과 그 좌절감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단호하게 선을 긋고 계십니다. 너 지금 실망하고 내가 충분히 알지만 너의 그 생각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어떻게 합니까? 이끌고 집 밖으로 나가고 계십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그의 얼굴을 들어서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실망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그 불안해하고 좌절해 있는 아브라함의 시선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떠 있는 무별들을 바라보면서 그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선언하십니다. 너의 자녀들은 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너를 통하여서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저 너의 후손들은 저 하늘에 떠 있는 별들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의심했습니다.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단호하게
아니라고 하시고 그를 이끌고 그의 시선을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바라보게 하는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의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광활한 우주를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비전을 그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그 시각적으로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약속이 저렇게 이루어질 것이지라는 것을 그는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시선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비전을 갖고 원망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그가 살아가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행동과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도 오늘 아브라함처럼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붙잡으며 간절하게 간구했는데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실망합니다. 의심합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정말 순종하라고 해서 순종했고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했고 믿으라고 해서 믿었는데 어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면서 실망과 좌절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매우 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이때에 믿음이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실망감을 드러낼 때가 있고 후회스럽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지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단호하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끌고 오늘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강력한 시각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은 한 가지가 아니라 저 하늘에 떠 있는 별들처럼 수많은 약속과 은혜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단호한 말씀뿐만 아니라 시각적인 강력한 증거를 통하여서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주시며 우리가 의심하는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박 불가능한 논리를 가지고 우리를 위로하시거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강력한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더 나아가서는 잃어버린 비전을 다시 시각적인 것으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강력한 시각적인 증거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밖에 나가서 하늘에 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다시 한번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굳건하게 세워져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에 오늘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단호한 말씀을 듣고 자기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약속의 비전을 밤하늘에 떠있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그의 눈이 하나님의 약속의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서 그 하늘을 바라보는 가운데 자기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저 하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짧았음을 인정합니다. 자기의 생각이, 자기가 의심이, 자기의 좌절이 너무나 부끄러움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다라는 것은 신뢰를 둔다라는 것을 의지한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저 하늘의 별들이 나를 향한 약속이라면, 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정말 그분이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무슨 일이든 가능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나이가 들었고 내 아내가 폐경기를 지나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환경이지만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면 그것도 가능하겠다라는 것을 그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떻게 약속이 성취될 것입니까? 를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하며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기 전까지는 두렵고 불안하고 좌절하고 의심하던 그였지만 하나님과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 자기의 믿음이 흔들렸던 것이 조금씩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심과 궁금증, 실망감은 이젠 사라지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은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델이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하나님이 약속해 줍니다.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할 것이며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까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할 것이고 너의 삶을 통해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흔들릴 때 오늘 아브라함처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대화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아서 너무 답답하다고, 하나님 정말 내 환경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라고 하면서 전혀 변화가 없다고 하면서 솔직하게 하나님께 대화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대화 가운데 아니라고, 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굳건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깨뜨려 주시는 하나님의 선언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비전의 그 시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하늘에 떠있는 별들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의심하지 마시고, 더 이상 좌절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흔들리던 믿음이 굳건한 믿음이 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을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겨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두렵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방패가 되어 주셔서 날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흔들렸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는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복의 근원이라고, 정말로 위대한 믿음에 순종하였던 삶이라고 기억하지만 그 아브라함도 연약한 사람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도 우리처럼 연약했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불안하였고 의심하였고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전쟁을 겪은 후에는 자신의 삶도 언제든지 갑작스럽게 끝날 수 있다라는 두려움과 아무도 내 옆에 없다라는 외로움 속에 빠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흔들려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는 더 이상 이루어질 가망성이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여 나왔지만 여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그 말씀의 약속의 실망감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를 이끌고 나가 하늘에 떠있는 별들을 바라보며 보여주시면서 잃어버렸던 약속의 비전을 품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못 생각하고 의심할 때에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니다라는 단호한 주님의 선언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잃어버렸던 믿음의 비전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강력한 시각적인 증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믿음의 비전을, 약속의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처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를 의롭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방패가 되어 보호하여 주셨던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하여서 보다 더 의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확고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잘못된 길이 아니라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계속해서 밀려오고 있는 이때에도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저희들의 정성과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자녀들의 삶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날마다 지켜주시며 풍성함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함으로 저희들의 삶이 채워질 뿐만 아니라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찾는 자에게 찾게 될 것이라고 하셨으며
두드리게 되면 열리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구할 때마다 얻게 하여 주시고 찾을 때마다 찾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두드릴 때마다 저희들의 삶의 길이, 믿음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산의 모든 가정들마다 사랑과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며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에 바이러스와 전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주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간을 잘 견디고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셔서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모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자들과 산불로 인하여서 모든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복음으로 소망을 얻고 회복되는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좌우 앞뒤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언제나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제단 꽃꽂이 무명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아름답게 해주셨으며 더불어서 제단 장식에 화분 2점이 있습니다. 그것도 무명으로 감사함으로 아름답게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름 없이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자녀들의 삶을 더 풍성한 길로, 의로운 길로,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우리 사순절을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의 길을 따라라는 주제로 지켜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순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어떻게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요. 사순절 잘 보내고 계시죠? 네. 사순절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 성경 통독이 수요일과 주일 저녁을 제외한 평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한 번 이상은 꼭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함께 읽을 때에 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고난주간 새벽기도회가 4월 11일 월요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평소에는 하지 못했을지라도 이번 사순절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는 한 번 이상은 꼭 참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속장님이나 지역장님에게 세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기억해 주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셔서 우리나라가 반기독교 문화에서 좀 이젠 복음을 자유롭게 선언할 수 있는 문화로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선교지 전쟁을 하고 있는 곳을 위해서 또한 산불로 피해를 많은 분들이 입었는데 그분들에게 회복의 은총을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 많이 완화가 되었지만 저희 교회는 계속해서 방역 작업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완진자를 소독합니다. 소독 활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빨리도 끝나고 우리가 앉은 자리를 더 깨끗하게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지켜주시고 개인 위생관리도 더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건강관리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믿음을 회복합시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외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희생시키신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하심과 언제나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며 소망을 주시며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의 삶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는 연약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흔들릴 때에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절대로 깨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아니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이시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아브라함이 굳건하게 믿었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음을 말미암아 보다 더 의로운 삶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고자 이 시간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